진짜 중독적이라고 얘기했죠. 안타깝습니다. 빨리 할게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원장님 오시는데 이분이 1904년에 오신단 말이에요. 1904년에 이제 마틴 골드가 이제 완신형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옮기게 됐어요. 근데 이제 1904년에 와서 여기 이제 95년 3월이에요. 오자마자 6개월 만에 이제 그때 이제 적힌 목사님이 이 사람 여기 이제 망골이 여기 혹시 이 동네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봉동 어디래요. 근데 여기서 한 13km, 15km 떨어진 곳이에요. 거기까지 이제 갑니다. 거기까지 가서 왕진을 가요. 여기 망골에 이씨에 누가 지금 압사를 해가지고 후사이드 원장님 여기까지 가요. 가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다가 밤이 늦었죠. 너무 늦어지니까 이제 그 사람 치료한 그 사람 집에서 자요. 집에서 자는데 이제 그때 이제 미국이니까 제복 같은 걸 입고 있었나 봐요. 제복 입고 그 사람 집에서 자는데 그날 나를 강도가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제복을 입고 있으니까 경찰인 줄 알고 군인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강도가 그냥 이렇게 뭐만 이렇게 훔쳐갖고 가면 되는데 군인 같으니까 무서워가지고 머리를 도끼로 찍어요. 그래서 머리 도끼로 맞아가지고 그래서 막 여기 막 골절되고 막 염증 생기고 이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많이 다치게 돼요. 6개월 만에 나 진짜 푸근에 그 엄청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조선에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6개월 만에 머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잖아요. 이제 근데 이게 치료도 잘 안 되고 액세스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몇 달 못 있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가세요. 미국으로 가서 4년 동안 치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6개월 만에 미국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깝깝하고 답답했어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런 상황일 때 이제 그러던 와중에 요 이 사람이 이씨 요분 가마 타고 있잖아요. 약간 좀 양반지 윗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를 도와주려다가 그 성교사님이 다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호기심도 생기고 궁금한 마음도 생겼지. 그래가지고 이제 좀 가봐야겠다. 여기가 어딘가 이제 여기 좀 한번 그 교회에 가봐야겠다는 마음 들고 이거 가마를 타고 정문이다. 거기서부터 가마를 타고 와서 그 전에는 이제 뭐 그 가난한 사람들 뭐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었는데 가마 타고 양반들이 오는 거예요. 오 이제 되게 힙한 곳이 된 거죠 교회가. 되게 거기서 이제 되게 뭐지 그 양반들이 오는 되게 그런 곳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는 게 부끄럽거나 그렇지 않고 되게 말하자면 소위 그 당시에 되게 세련된 게 된 거죠 그 당시. 그래서 그때 교회가 엄청 부흥을 하고 진료는 못해요. 4년 동안 진료를 못했는데 피사이드 원장이 안 계실 때 진료를 못하는데도 교회는 엄청 부흥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하실지 참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랬고 이제 피사이드가 이렇게 다 고치고 나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충분히 다 치료를 하고 피사이드 원장님이 오는데 이미 이제 진료실에는 다른 새로운 원장님이 우리 병원에는 다른 새로운 원장님이 오시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이제 피사이드 원장님 모시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그랬는데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원장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목포 진료소로 가게 됩니다. 목포 진료소로 갔는데 이제 그때 오웬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윌슨이라는 그 당시에 여수에 계셨던 그 선교사님이 그 광주에 있는 오웬 선교사님이 지금 많이 아프다. 그래서 이제 목포에 계실 때 선교사님 원장님 말을 타고 광주로 옵니다. 목포에서 광주로 가는 길에 그 길목에 한센병 여인을 만나게 돼요. 거의 씻지도 못하고 막 다 이렇게 거지 같은 이렇게 씻지도 못하고 막 다 이렇게 묻어있는 피부에 이렇게 있는 그렇게 해서 정말 쓰러져 있는 한센병 여인을 보면 자기 친구 선교사님을 고치러 구하러 가고 있는 도중이죠. 그런데도 여기서 한센병 여인이 있으니까 그 여인을 말에 태우고 그래서 거기 목포까지 광주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이미 이제 오웬 선교사님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가서 봤더니 오웬 선교사님이 돌아가셨고 나는 한센병 여인을 데리고 왔다. 여기 그 광주 진료소에 이 여인을 넣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반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 벽돌을 굽더니 가마에 오웬 선교사님의 그 침대를 또 이제 오웬 그 사모님이 침대를 주셔가지고 그 침대에 눕혀가지고 이분을 돌고 옵니다. 이분은 그렇게 정성스럽게 돌보니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감동을 받기 시작해서 이제 한센병 치료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것이 바로 이제 여수에 있는 예양원의 시초가 됩니다. 그 윌슨 선교사님이 윌슨 선교사님과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같이 예양원을 만들게 돼요. 이렇게 놀랍죠. 그게 그리고 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 예양원에 있었던 요 윌슨 선교사님의 아들, 이 아들이 또 우리 병원으로 관련이 또 있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좀 이따 커뮤니스트. 네. 그래서 이제 이 과정 중에 이제 쭉 병원의 역사를 쭉 돌펴주면 너무 기니까 이제 집 위주로 해서 처음에 이제 마틴 골드 여사가 했던 진료소는 여기 초가집, 유통이 초가집이었고 여자 어린이 위주로 진료를 했어요. 첫
이거는 이제 포사이드 원장인데요. 1902년대는 이게 한센병 환자들 보고 이런 시기였고 그 이후에 이제 다니엘 원장님 때 서울시 병원을 300병상짜리 저를 세웁니다. 요때부터 사람들이 우리가 감히 예수병원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환자들이 병원을 갔던 환자들과 지역사회 주민들이 이 병원이 야소병원이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야소병원이라고 불려요. 우리가 사실은 그 예수병원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그런 무게감과 영광과 그 책임감을 이때부터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병원이 1934년에 불이 나요. 그래서 불이 나서 그때 이제 그 간호부장이었던 에델 게슬라 부장님이 사람들이 자기 짐을 챙길 수 없으니 환자들 다 챙기고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챙겨서 다 대피시키고 그러고 나서 이게 다 전소가 돼서 이제 없어진 상황이 됐는데 화재보험도 들었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기록을 해주고 그래가지고 35년도에 새로운 병원을 짓게 됩니다. 그때 모스 원장님이 새로운 병원을 짓게 되고요. 근데 이제 35년 그 이후에 38년 이때쯤 이제 태평양 전쟁 생기면서 일본에서 너무 그 신사참배가 일본에서 이제 강압들이 너무 심하게 됐죠. 선교를 못하게 하고 일본 군국주의가 강화되고 신사참배 문제가 되면서 점점 어려워져서 37년도에 모든 기독교학과가 문을 닫고 알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하다 말아야 돼요. 원래 이제 되게 시간 진짜 잘 지키는 걸로 유명한데 지금 큰일 났어요. 진짜. 알겠어요. 37년도에 모든 기독교학교가 문을 닫고 40년도에는 기독병원이 모두 닫게 되고 그렇습니다. 가는 길에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나머지 가는 길에 가면서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짧게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47년도에 계속 잠시 문을 닫아요. 신사참배 때문에 47년도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 40년도에 잠시 문을 닫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구가울 선교사님이 그 해방 이후에 46년도부터 이제 구가울 선교사님이 오셔서 새로운 병원에 일을 잡기 시작합니다. 자, 그 전에는 조금씩 그냥 의료 선교가 메인은 아니었어요. 원장님이 없던 시절도 많았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병원이 유지가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교지에 약간 그 복음의 수단적으로 병원을 했었던 반면 이제 요 이후로 47년 이후로는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좀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폴프레인 구가울 선교사님과 그리고 이제 같이 그 당시에 간호부장이었던 프리차드 변마지 선교사님은 이제 교육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수련이 제도, 인턴 제도 49년도에 인턴 우리 병원에서 처음 만들어졌답니다. 그리고 50년도에 예수간호대학원들. 이 50년도 예수간호대학 50년 여기 6월 1일이에요. 예수간호대 오픈한 날 6월 1일이고 자 6월 25일이 무슨 날이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네, 그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전쟁이 나가지고 그래서 막 그 당시에 막 수술 병합살 이런 거 다 묻어놓고 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이제 그 피난민들을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64년도에 이 아이가 배가 아파서 녹시로 와요. 배가 아파서 녹시로 오는데 기생충이 몇 마리게요? 이거 다 세셨대요. 요분이 한 마리 아니고 요분이 하나 다 세셨대요. 1063마리. 그래가지고 이 회충이 꽉 차 있어서 결국은 이 아이는 장이 임팍돼가지고 결국은 익스파일 하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코리아타임즈에 9월 선교사님이 기고를 하고 이 이후로 기생충 박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굉장히 성공적인 예방학적 사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번에 오셨다. 이건 얘기해야 돼. 내가 알겠어요. 구가울 선교사님 결국 이때 또 결국 안식년 때 사실 무슨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고요? 안식년 때 또 이제 미국에 가요. 미국에 가서 외과 레지던트를 하고 있던 서재 원장님을 만나요. 와가지고 또 막 전주 병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또 서재 원장님이 전주에 대해서 또 막 마음이 꽂혀가지고 결국 와서 한국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 또한 한국 오자마자 6개월 만에 또 결핵에 걸려요. 그래서 서재 원장님이 결핵에 걸려서 1년 동안 침상에 누워서 한국어 공부만 합니다. 그렇게 근데 이제 이 결핵이 너무 또 치료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다시 미국에 가서 치료도 받고 이제 그러면서 암 치료에 대해서 또 트레이닝을 받고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게 돼요. 이게
처음 왔을 때 우리가 지금 큰 마음을 가지고 와도 그리고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맞지 않더라도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서대 원장님이 그렇게 해서 암 치료에 되게 많이 암 치료에 집중을 하시게 되고 이 중에 서대 원장님이 얘기하셨던 의사에 대해 10가지 신조 이렇게 있거든요. 읽어보시면 되게 감동적인데 제가 잘 다 나눠드렸으니까 감동적인데 이 중에 제가 선생님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서대 원장님이 그 새로 부임하신 인턴 선생님들이나 전공의 선생님들한테 꼭 했던 얘기래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애는 오늘을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애는 지금 오늘 이 순간을 위한 것입니다. 감동적이지 않나요? 빨리 끝낼게요. 그래서 이제 암등록제도랑 이런 것들도 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그 애완문 만드셨던 그 윌슨 원장님의 아들이 소아과 윌슨 원장님인데 이분은 또 이제 그 당시에 그 지역사회 이런 데 관심이 많으셔서 그 예방암이라든지 모자보건이라든지 그 가족계획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서 소양면, 동성면 여기 용지면 근처 여기도 돌아다니시면서 이런 보건 사업도 하고 하시고 그렇습니다. 재밌는데 여기 가면서 얘기할게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런 일들이 사실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일들이 아까 그 35년도에 제가 40평장 그 병원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 조그마한 병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쉽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병원이 너무 작으니까 66년부터 모금을 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66년도에 미국에서 미국 여전도에 이런 데 40만 불, 60만 불 이렇게 받아요.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독일에 있는 기독교 개발 원조단에 계속 우리 구박 원장님 여기서 독일에 3번, 4번을 가요. 거기서 이제 계속 그 거절당하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독일에 계속 가서 그 기구를 마련하려고 계속 가는데 여기가 66년도에 미국에서는 60만 원 받았거든요. 근데 독일에서 기금을 주는 기간이 69년도예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이 60만 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우리나라 은행에 예치를 해놓는데 4년 동안 얼마나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었겠어요. 이제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일이 진행이 안 될까라고 생각했지만 그 4년 동안 그 예금이 우리나라 그 당시에 이자율이 30% 4년 동안 걔가 130만 불이 됐어요. 놀랍죠? 그래가지고 그 독일에서 얻어가던 150만 불과 그 걔가 이제 알을 낳은 그 130만 불을 가지고 이렇게 용머리 고기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놀랍죠? 하나님이 때는 내가 생각하는 때와 다르시지 뭐가 바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유명하신 도서 넘어갑시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저 받았던 우리 병원이지만 내가 거저 주게 되는 병원이 되었어요. 그동안 1898년도에 처음 오셔서 만들었던 병원이지만 그때 그래서 이제 원조를 받았던 병원이지만 우리가 100년도 대체되지 않았을 때 우리 병원에서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도 이제 그 NGO 단체를 선교를 시작하게 되면서 예수병원의 선교 사역을 담당하던 선교부가 2005년 국제의료협력단이라는 이런 기구를 NGO 기구를 선택하게 되고요. 요 찾아보면 요 대학팀 여기에서 PMCI 요 대학팀에서 지금 우리가 선교 캠프 하고 있고요. 문서팀, 미디어팀 여기 국내팀 국제팀 있고 그다음에 제이크로도 있고요. 이제 북한 선교 과정에서 같이 기도하시는 분이고 병원 위한 기도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원에서는 한 1년에 2차례씩 훈련을 받고 그렇습니다.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병원 생활하면서도 저희 전직원 아침마다 저희 병원 예배드리고요. 매일 아침마다 예배드리고 수요일 예배 있고 금요일 예배 있고 그리고 매주 마지막 주에 전직원이 모여서 병원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과마다 배정관님 과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하기도 하고 우리 캄보디아 파견가는 우리 어제 봤죠. 그리고 이제 열심히 사랑으로 진료를 하고 우리 합창단 요 근처 어딘가에 제가 있어요. 우리 병원 예술관 합창단이고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 오래된 그 직원들의 합창단이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선교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 궁금하신 거 우리 선생님들 인턴이나 전공의 생활할 때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여서 그때 인턴 수련회도 있고 인턴 수련회 하고 처음에 이제 인턴 파송 예배 인턴 처음에 그 개회 예배 할 때 같이 모여서 찬양도 하고요. 그리고 각 과별로 모여서 큐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우리 인턴 선생님들끼리
큐티방이에요. 같이 모여서 큐티도 하고 그리고 같이 단기 기도도 하고 우리 병원에서 그 자랑하는 인턴 휴가턴 중에 하나가 2주간의 성교 파견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휴가 말고 2주간 성교 파견이 있어요. 우리 그 스케줄이 다 나오는데 2주간 휴가 있고 2주간 성교 파견이 있어서 그때 원하시는 교회 성교 저희가 연결해서 PMCR을 연결해서 성교를 갈 수 있어요. 이게 신앙이 있건 없건 사실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의사가 됐잖아요. 될 거잖아요. 미안해요. 될 거잖아요.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언제든지 방법이 몰라서 나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내가 누구 돕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시간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교육실을 찾아내고 플로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휴가 빼고 또 2주 드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요렇게만 하고 마칠게요. 저희는 이제 지금 생각해 볼 것 중에 하나는 그 미션과 비전인데 그 미션은 지금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예수병은 하나님의 병원이니까 여기 있는 거고요. 비전은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성교병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의 미션과 비전이에요. 선생님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지금 왜 여기 있고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를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칠 건데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그 말씀이 왜 갈라디아서 때가 참에 그동안 이렇게 그 과정들을 쭉 봤을 때 막 그 바울의 성교 사역도 봐도 그렇지만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잖아요. 내가 지금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고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거죠. 시간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내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함부로 쉽게 좌절하지 말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 답답한 현실이지만 그죠? 그렇지만 지금 이 때가 내가 나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니 하나님의 시간이니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대한 기대감과 설렘으로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이제 박물관에 가실 건데요. 박물관에 가면 이 대한민국의 복음의 흐름, 그 위대한 선교적인 순간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이런 벅찬 감정을 느끼게 돼요.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선교에 하나의 숟가락을 얹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갈게요. 가면서 얘기하자니까요. 알겠습니다. 이 때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그런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빨리 박물관으로 갑시다. 미안해요.